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하더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도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시작하고 저희가 세 번째 맞는 그런 대강절이지요. 매년 대강절이 되면 제가 설교에서 항상 나누는 그런 대강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은 도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라틴어 아드벤투스가 이제 영어로 바뀌어서 애드벤트가 이제 되었지요. 대강절은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탄성하신 그 성탄절, 그 이전에 4주일 동안을 이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또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애드벤트의 의미가 주님의 다시 오심, 그 강림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의 대강절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대강절이 되면 교회는 정말 간절한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한 개씩 그 촛불을 밝혀서 모두 4개에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초를 성탄절까지 이렇게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초가 하나 밝혀졌죠.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애드벤트 캔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대강절 초입니다. 그리고 이 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초를 켜는 그런 우리의 소망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 삶에 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임재하시기를 소원하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을 담은 빛의 축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4개의 대강절 초들은 각각 그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초는 소망을 상징하고요. 2번째 초는 평강, 3번째는 기쁨, 4번째는 사랑을 이렇게 상징하죠. 4주에 걸친 대강절을 지난 후에 마지막 초 가운데 있는 하얀 초, 이걸 이제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크라이스트 캔들, 바로 이 하얀 초입니다. 저는 매년 이 절기만 되면 성경에서 항상 묵상하는 그런 인물과 또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적혀진 그 구절, 또 구절에 소개되고 있는 그 시므온 노인입니다. 시므온은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는 그런 그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의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 오심,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난 그의 고백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을 보고 만지고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므온 노인처럼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또 오직 그분만을 보겠다고 꼭 만나야 되겠다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소망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마지막 때에 7 봉인에 담긴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심판 전에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아래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 전체 66권 중에 정말 가장 어려운 책을 고르라면 열의 9명은 아마 요한계시록을 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65권의 책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이루어졌고 해석이 되었지요. 반면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석가들마다 그 해석이 분분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 65권과 계시록 사이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을 바로 지금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우리의 삶에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두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지요. 저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산나움밸리 한인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죠.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들이고 우리 각자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산나움밸리 한인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산나움밸리 교회처럼 우리 자체가 교회인데 따로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바로 각자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모이기에 힘썼죠. 모이면 어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서로 떡을 나누면서 사랑도 나누는 그러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금방 읽었던 8절과 10절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한 이유로 마지막 때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미리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강력한 심판자로 오신다고 했지요.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영혼들을 그 무게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영혼들은 미리 따로 구별되어서 영생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소망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위기와 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게 할 정도의 극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언젠가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에는 우리의 믿음을 선택해야 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선택되고 결정되어질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선택이 결코 쉽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나는 우리 주님을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사탄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육적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실제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고 우리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살아서 지금 우리 주님과 천국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를 혼돈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저도 제 기도 제목 중에 간절한 기도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는 것인데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만들고 구원의 백성들이 천국을 누리는 우리 교회에 사탄의 역사와 거짓말하는 자의 거짓 영을 분별해서 쫓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전 29장을 어떻게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일지라도 배반하지 않는 믿음,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믿음, 이기는 자로서 우리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그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계시록 3장 13절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이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전에 따로 구별해 놓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미리 구별된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지요. 그런데 이 숫자는 14만 4천이라는 그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킴으로 미리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인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꼭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이죠. 이단들은 모두 이 숫자에 어떻게든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돈 쓰고 힘써야 한다고 또 그것 가지고 또 막 사람들을 끌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상징을 나타내는 숫자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과 사탄의 세력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의 이름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뿌리가 유다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영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심을 받고 나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14만 4천 명은 말씀드렸던 대로 상징적인 숫자이고 이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했죠. 그 무리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모두 구원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입니다. 또한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것은 이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승리를 축하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오늘 그 빌라델피아 교회들처럼 작지만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믿음.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정말 속된 말로 팔아먹는 일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셋째로 이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능력과 법의 일로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악을 대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과 복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악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흰옷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에서 12절을 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4장에도 이거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4장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제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져서 그 감동을 제가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산나원밸리 한인교회의 예배가 정말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제가 자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그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우리 온 몸과 뜻과 마음을 통한 그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는 우리의 삶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의 삶으로 살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말씀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일들이 정말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우리 하나님께 하듯 할 때 그 말씀이 그 일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물론 이 땅에서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을 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소망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지요. 매스컴을 봐도 항상 사건과 어떤 그런 정말 안 좋은 일들만 소개되고 있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팬데믹이 지나서 사람들은 엔데믹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엔데믹이 되었는데도 물가가 오르고 삶이 힘들고 하면서 어느새 소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과 어려움과 갈등과 반목이 만연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때인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은 지금,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하는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범죄가 만연해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분이 유일한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구원과 영광을 보리라. 나는 이번 대강절 기간에 꼭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리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입술과 몸으로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은 오직 교회가 소망이고 또한 소망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그런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